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막막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정성을 받으시는 듯 감사하게도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며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그 다음에 발생됩니다. 그것은 이런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누수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할 때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성도가 그 삶이 조금 풀리고 이제 조금 좀 살만해지기 시작하자 슬그머니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도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누수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간에 균열이 생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새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누수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딱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평생 따라야 될 목자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단지 내 소원, 내 뜻,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결과이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주는 떡을 원하느냐? 아니면 참 생명인 내 곁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질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하게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떡만을 원하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살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앞부분의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배경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참 특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몰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떠나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과 분리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찾았는지 주님을 찾아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주님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열심 특심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심 참 귀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 열심의 방향이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즉 무리가 원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원했죠? 떡, 나의 필요를 채워줄 응답,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잘못된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고자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53절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살과 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살과 피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되심의 그 은혜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살과 피는 결국 이게 분리되어지면 어찌 되어지죠? 사람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과 피는 생명의 모든 것을 쏟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처절하리만큼 그 모든 것들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살과 피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살과 피를 뭐 해야 된대요? 먹어야 된대요.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라. 내 그 사랑을 너희가 그대로 인정하며 믿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떡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그 양식,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참된 양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표현은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삶도,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 유일하게 그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 참된 양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식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양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주님은 주님의 몸을 빗대시면서 내가 참된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의 그 양식보다 내가 원하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딱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쭉 오면서 엄마 감사해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없어? 아, 이거 해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등에 땀이 나요. 아, 이놈들이 할 말이 있지. 주는 대로 감사히 먹어야지. 무슨 엄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참된 양식인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내가 원하는 양식이 더 먹고 싶고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필요만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나병 환자들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봐 우리를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9명이 예수님 곁을 떠나요. 왜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병이 낫는 떡,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실제로 그렇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운해하고 우리는 때로는 삐지고 때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아예 멀리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누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두 번째 질문이죠.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은 이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56절이죠. 56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단어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먹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먹다라는 단어가 뭔지 이미 말씀드렸죠.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요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매일매일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좋은 가전제품을 샀어요. 그 제품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좋은 것 어떻게 뭘 만들까 고민도 했어요. 근데 작동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콘센트에 꽂아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의 플러그가 정확하게 예수님께 꽂혀져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꽂혀져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내가 그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그건 교만이죠.
어제의 삶이 다르고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하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줄 때 맨날 부르는 응답하지 않음도 감사, 이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 감사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목이 쉬도록 땀이 온몸이 적도록 정말 내가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이상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해라 라고 말이죠. 거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감정. 어떤 응답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역사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만족합니까? 왜 기쁘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러니 내 문제가 해결돼 떡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을 믿음,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나요? 배고픔이 없었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매맞지 않았나요? 살해 위협이 없었나요? 아니요.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참 너무할 만큼 많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그 생명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 그 삶 아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 손님이 되지 마세요. 손님은 그저 왔다 떠나가요. 내 것을 채우면 벗어나요. 하지만 주의 제자는 끝까지 그 곁에 있어요. 선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사랑, 은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떡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그 하나님만이 참된 양식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